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특별한 은혜가 고난주간 동안에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을 주 30년경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의 외딴 곳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과 두 행악자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 그 현장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방관자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는 엄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26절에는 억지로 따른 사람, 27절에는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42절에는 보니 죽기 전에 깨닫고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원문에서 문단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인데, 그래서 어제 26절까지 했지만 26절부터 읽은 것을 양해 바라고, 사실은 뒷부분도 43절이나 49절로 끊어야 맞는데 조금 정리가 미흡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억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누굽니까? 북아프리카 구레네, 오늘날의 리비아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한 사람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겟세마네 철야 기도와 밤샘 신문과 채찍질과 고초를 당하시고 지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시지 못하자 로마 군병이 길에서 강제 차출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른 시몬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흑인처럼 키가 크고 신체 건장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 촌티가 나서 로마 군병의 눈에 번뜩 띄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길을 지나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시몬이 져야 했고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경 연구학자는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따랐던 시몬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니게르라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이 구레네 시몬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따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구레네 시몬.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가 되어준 믿음의 거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모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누굽니까? 많은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약 40년 후 주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와 로마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당할 끔찍한 순환을 내다보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눈물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여인들이 받았던 복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받은 은혜와 복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들 중 눈물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직접 손으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남자들보다도 먼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졌던 눈물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가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증거가 서울시민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른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두 강도의 이름이 요아타스와 마가트라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흉악 범죄자로 사형을 받기 위해 끌려오던 두 행악자,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들이 뭐가 잘났다고 또 뭘 안다고 감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달린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죽어가면서도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봐! 그렇게 의기장을 놓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가운데서도 가해자들의 죄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말하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 둘은 행한 일로 마땅한 사형을 받지만은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욕을 하다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새겨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는 변화의 십자가,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라간 이 강도가 받은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소원하는 대로 그는 바로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동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부스러기라도 붙들고 싶었던, 자신의 미래를
온통 주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실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하신 기도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올리신 기도는 십자가를 앞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 피를 흘리시면서 가해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피 묻은 기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7마디 말씀을 한국어로 조금 천천히 읽어보니까 한국어로는 39초, 헬라어로는 1분, 히브리어는 46초가 걸렸습니다. 주님이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1분 정도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1분 정도 말씀하고 그냥 계셨겠습니까?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슨 역사를 응답을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일으킨 기적은 욕하던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구원도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가 일으킨 기적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오지 않고 모두 자신의 몸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의 도움 없이 동물 희생 제물 없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한 영원한 제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참 피 냄새를 맡으면서 힘들었는지 모르죠. 또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밖에도 많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50일 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여러분 주님께서 6시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행악자,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을 당할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과 사형수로 자기 십자가를 진 한편 강도, 두 사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한 사람은 억지로라도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또 많은 여인들은 힘이 부족하니까 눈물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형수는 이때까지 사형수로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의 수혜자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열매로 나타난 것이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도 예수님을 사형했던 군인들 중에 백부장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방랑자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십자가로 못 박는 군인들과 죽어가는,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주님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집단 저주를 내리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았고 주님을 직접 뵙지도 못했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었습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처럼 이 고난 주간 새벽에 가슴을 치며 우는 자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듣고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받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억에 한 부스러기라도 되기를 원했던 그에게 주님은 낙원을 약속받은 그런 강도와 같은 은혜를 우리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억지로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자신과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들의 구원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눈물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보십시다. 주님 한편 강도처럼 주님의 기도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가시는 그 나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저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처럼 죽기 전에라도 기회를 잡아 예수님 따르기를 결단하고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증명하면 믿겠노라고 사탄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열어주신 천국 보좌로 통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따르는 자, 대적하는 자, 방관자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죄 때문에 끌려가시는 주님을 따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눈물과 기도의 십자가, 변화의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